서울의 명동. 한국교회의 심장 명동대성당을 중심으로 고층 빌딩과 번화한 상점들이 즐비한 이곳.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한국 가톨릭교회 서해서업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성모병원.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다.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터 우리 원주교 각하께서 가지고 계시던 교회 병원 설립 계획을 작년부터 실현하시기 시작하사 5월 13일로 개원하게 되는 동시에 황공하옵게도 불초 성모병원장에 취임되는 영광을 얻었나이다. 불초는 미약하오나 일즉 대학병원에서 만 12년간 실지 임상계에 들어 연구하고 체험한 역량을 현세의 실익보다도 오직 교회에 대한 사랑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의미로 원주교 각하의 의향을 채받아 성모병원에 희생하게 되었나이다. 1936년 성모병원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성모병원의 개원이 사회적으로도 큰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성모병원 개원을 할 거라는 거는 모든 의료진들도 다른 병원에서도 다 알고 있었고요. 개원식에 보면 주교님, 교구장 주교님 물론이거니와 프랑스 영사 또 총독부에서도 그 성모병원 개원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관련된 또 관청에서 공무원들도 성모병원 개원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병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이제 문헌에 따라 병상 규모는 약간 다릅니다만 24에서 50베드 병상 정도 된다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좀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시 현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작은 병원은 또 아니었거든요. 예. 이를테면 36년 같은 해에 이제 조선사회사업 요람이라는 개신교 자료를 참고하게 되면 세브란스는 157병상이었고 평양연합기독병원은 65병상이라서 좀 큰 규모였지만 또 해주 구세병원은 16병상, 진천애인병원은 9병상 등 24에서 50이 그렇게 작은 병상 수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했을 때 환자를 격리하기 위한 격리병사도 10병상이 같이 처음에 설치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가 잘 되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당시 전염병 관리에도 신경 썼다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예. 당시로서는 최신병원 시설이었다고 그렇죠. 봐야 되죠. 예, 최신병원. 네, 최첨단 병원이고요. 네, 또 뭐 병원 명칭도 성모, 세인트 메리 성모병원으로 결정하였는데 가장 적합한 그렇죠. 그런 명칭이 아니었나. 마리스텔라, 해성병원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교구장님도 그런 생각을 좀 하시긴 하셨었는데요.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성모가 훨씬 더 포근하게 모든 환자들에게 와닿을 것 같다고 해서 성모병원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서 보면 예전에 지었던 이름들이 좀 적절치 않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근데 성모병원은 정말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탁월한 이름 짓기였다. 그 생각하게 되네요. 네. 계속해서 박병래 원장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뛰어난 결핵 전문 내과 선생님이기도 했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실력이 대단했던 의사였던가요? 그때 시대엔 제일 난제가 사실은 결핵이잖아요. 네. 예. 그런 업적이 많죠. 청년연합회 회장인 박준호 선생님이 워낙 신심이 돈독하신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셨고 네. 그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란 박병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은 거의 반성직자에 해당되는 그런 분위기에 투철한 신앙인이셨죠. 네. 그런 분위기예요. 네네네. 그래서 경성제국대학병원에서
졸업을 하고 그 병원에서 그대로 내과 의사로 계셨는데 그때 뭐 병원장으로 이제 추대되면서 사실 이제 계약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다른 의사 선생님들은 한 월급을 당시 한 300원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원장님도 한 300원으로 하셨었겠죠. 근데 박준호 선생님, 그러니까 아버님이신 박준호 선생님이 경성제대에서 아주 적은 페이로 일을 한 내 아들 의사가 갑자기 300원을 받으면은 그거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강제로 아버지의 의견으로 200원으로 깎아버리는. 네. 아, 그래요? 원장님의 급여를 네. 원장님 아버지가 오셔서 200원으로 깎아버려서 다른 선생님들은 300원을 받으셨지만 가장 높은 자리인 원장님은 오히려 더 적은. 200원을 받으셔야 되는 그런 그게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신앙인의 분위기였던 거죠. 네, 아버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능하는 그런 원장님이셨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그 성품을 짐작할 수가 있네요. 네, 어떤 분위기, 어떤 성격이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병래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당시 증언으로 보면 거의 병원을 떠나시지 않으셨다고. 만약에 열병 환자가 있다 그러면 열이 떨어질 때까지 본인은 퇴근을 안 하셨다, 뭐 그런 증언도 있거든요. 또 박병래 원장님 자체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로 들어가셔서 졸업을 하신 다음에 당시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민지 조선에 결핵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경성제대 부속 병원에 들어가서 내과에서 결핵을 다시 심도 있게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뭐 당시 조선에서는 제국대학에서 수련을 받은 거의 최첨단 엘리트 의사이자 또 말씀하셨듯이 뛰어난 인품과 성실함까지 갖춘 참 보기 드문 의사가 아니었나. 네. 원장님 보고서라도 신자들이 많이 몰릴 법했네요. 그 성모병원에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이 2층에 경당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가톨릭 의료기관에 원목실이 있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동성당 바로 밑에 있는 성모병원에는 사실상 뭐 성당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환자와 보호자 또 의료진도 심신이 지쳐 있는 의료진도 잠시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특별히 수녀님들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그 어떤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신자들에게는 그 경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있으므로 큰 위안을 마음의 안식 또 심리적인 불안정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귀한 그 병원의 중심이 되는 병원의 어떤 심장부가 되는 그런 경당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모병원의 원목실은 건재하게 있는 거죠? 네. 원목실이 바빠야만 병원이 병원다운 병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의료진들이 치료를 뭐 수술과 모든 치료를 도맡아서 하지만은 영신적인 면, 그러니까 요즘에 심리적인 면,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심리적인 면이 워낙 크게 작용하는 요즘에 그런 필요성 때문에 원목실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 커지는데요. 이 최초의 병원 원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성모병원의 경당, 그리고 지금도 그런 효과들을 이제 주고 있죠. 그러니까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정말 절박하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이 병 때문에, 이 질환 때문에 더 하느님께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 절실함을 내가 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원목 활동과 또 경당들이 모든 성모병원에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가톨릭 최초의 병원, 성모병원이 어떻게 첫 발을 내딛게 됐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스스로 이건 필요해라고 해서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료인 부족이라는 것은 거의 식민지의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것이었는데요. 성모병원의 개원은 이런 풀리지 않는 숙제에 대한 교회 나름의 응답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응답을 치료를 통한 구원이라는 교회 내부의 전통을 통해서 이어가는 그런 나름의 시도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신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있어야 될 때 있어야 하는 거고 해야 할 때 해야 되는 건데 있어야 될 때 있지 못하거나 해야 될 때 하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큰 후회를 남깁니다. 근데 가장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를 겪고 있는 한국 가톨릭이 신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그때 서슴없이 진행을 했다는 거, 무모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일을 추진을 했다는 것, 그것은 후배들이 두고두고 모든 신자들이 두고두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고 고마워해야 할 일이고 계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떤 그 귀한 고민들 서로 간에 그 미텔 주교님, 라리보 주교님, 또 연합회 그리고 또 하늘이 내어준 박병래 원장이 다 합쳐져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일을 일본에 만들어 놓으신 무라카미. 예. 그러니까 예, 찬조 출연으로 무라카미 의사, 네, 그런 분까지 이런 다 모여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거, 네.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교회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잖아요. 저도 그런 모습에 좀 반한 게 있거든요, 가톨릭 교회에. 그래서 근데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일제시대에는 분명히 어떤 점이 너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게 더 확실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대는 너무 복잡하고 풍요로운데 뭔가 빈곤한데 확실하지 않은 좀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가 좀 그런 영성적인 면을 잘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중간중간에 좋은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 말씀들을 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들을 해주셔서 뭔가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을 이렇게 쭉 집에 갈 때까지 안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성모병원 개원 초기의 모습부터 해방 이후로 가톨릭 의료 역사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모병원이 36년에 생긴 다음에 너무 인기가 좋고 와, 너무 잘 돼서 돈이 많아져서 분원이 생겼나? 또 마음이 좀 더 절실해지고 절박해져서 하느님을 찾게 되죠. 다 이렇게 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유가 이제 폭격해야 되는데 시야를 네네. 가린다라는 거.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금일봉을 주셨다고. 네. 근데 지금 당시 얼마쯤 주셨나요? 글쎄 얼마라고는 정확히 적혀 있지 않은데 금일봉을 주셨